이게 주어진 주제가 영성인데요.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영성으로 축해 보았습니다. 선교적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러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교의 원천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셨고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교의 모델이 되십니다. 빌립보 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육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신종과 비움, 낮추신 것들이 나오는데 선교의 모델이 되시고 성령님은 선교의 동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선교를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8절을 보시면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선교를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우라. 그리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슬리 루비기는 선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이며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영성의 특징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영성 보냄의 영성입니다.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한 8장 42절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요한 10장 18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요한 20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굉장히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라면서 자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의식,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6월주 전에 아버지 예수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리라 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식이 강했죠. 이게 이제 선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 맡기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에 맡기실 때는 반드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완수해야 할 일을 맡기셨죠. 먼저 맡기신 것은 창조의 일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 10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창조일을 맡기셨고 지금도 창조일은 계속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구속일을 맡기셨죠.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요한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착하고 배신하지 않고 이런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모신 것은 주인, 잃어버린 자 때문에 오셨다. 이 구속기를 주셨는데 특별히 요한 10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는 세상을 어렵게 하여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성을 추구할 때 성품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품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었다.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성품과 함께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혜. 그래서 영성을 추구할 때 성품은 우리 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지혜는 성취에 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데 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 구속의 과업을 다 이루셨죠. 근데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다. 바울이 말한 그 고난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일은 다 이루신 거죠.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주신 것들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오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0장 49절에 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을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으니, 영어 보면요 what to say, how to say,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what to say, how to say,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예수님 소통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탁월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텐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사도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3편을 보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부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수잔 폴모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심지를 태우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연기로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과 전략으로만 하다 보면은 연기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충만을 예수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9절에 보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목회에서 사역자 이제 비움과 충만이 중요한데요. 둘 다 필요해요. 비움이 있고 반드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움과 충만이 거듭 반복되는 사건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충만을 주셨죠. 또한 만민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놀라운 권세가 성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게 되면 아버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장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함께 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머물게 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가까이 갈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수도 하신 말씀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그리고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장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절을 보게 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건 이제 물질적인 필요죠. 그러니까 성도사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이런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고침 받은 다음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주는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그걸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수년 여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겁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 마가 드라고나 제목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나 이런 그런 필요를 채워준 것들에 대해서도 늘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경우는 왕과 장관들하고도 아주 가까웠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이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 존중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장에서 또 목회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영어롭게 함으로 존중하셨죠. 영어롭게. 요한 10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존중하셨습니다. 뜻을 이루어 존중하는 것. 세 번째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역이나 목회장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사역자의 뜻을 더 무게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결론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조차 순종하셨다. 레슬리 비긴은 이렇게 말이죠. 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십니다. 그분은 세계사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자신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명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 섭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했고 전적으로 복종하셨다. 그리고 세계사를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선교사역에서 목회사역에서 가장 놀라운 때는 우리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될 때죠. 저도 목회 경험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수동태의 순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1년 8개월 동안 아파서 침실에 누워있는 그때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빨랐던 사람이 느려질 때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립과 그리고 수동태가 될 때 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는 철저하게 수동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능동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수동태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존귀 여기셨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공을 예수님이 성령님께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너무 존귀히 여겼던 거죠.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14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15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언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셨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0절에 오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우리가 섬기는 원주민들이나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내가 게바가 되리라. 장제력을 선언해 주시고 더 충격적인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 문장이 충격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20살 와가지고 정말 그 천한 신분들이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교육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백정들의 신분을 향상시켜주고 또 조수만 했던 사람들을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다음 사람으로 음반대에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의대들이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존중이라는 것은 이제 오해 제가 옥샵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존중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더해 주는 거죠. 그게 교육인데요. 교육. 그 잠재력을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에서 공동체는 공동체 형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일하시고요.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이런 일정한 질서가 필요한데 선교지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 공동체에서 이런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서와 조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일정한 질서와 조화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죠. 위대한 사명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형성을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한 위대한 계명이죠. 저는 계명은 이제 사랑의 계명인데 세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4 심시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C.S. 루이스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한 이유, 그것은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올려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영성은 모험의 영성입니다. 모험. 창조 사역이 모험이잖아요. 폴 툰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모험 정신에 의해 가장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모험가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 모험이라고 여깁니다.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얘기인데요. 모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즉각 훨씬 더 위험한 모험을 하셨다. 하나님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즉 모험의 정신을 부여받은 존재, 모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완전한 질서를 뒤엎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실 것이다. 예수님 구속사역도 모험이죠. 그리고 선교사역도 모험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영성은 물려주고 떠나는 영성이에요. 물려주고 떠나는 결론이에요. 결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거압을 물려주고 떠났고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거압을 물려주고 떠났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거압을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거압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말 두 군데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양자들의 선물을 받고 세상에서 아들의 사역을 지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자신이시다. 박해받는 제자들이 신문을 받을 때 태어나신 분은 성령이시다. 죄와 의와 심판의 세상, 예수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세상, 책망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은 선교사이시다.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교회는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보장받는 것. 교회는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장받고 자신의 약함과 무지에서 나오는 성령의 증거를 보장받는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보장받고 자신의 약함과 무지에서 나오는 성령의 증거를 보장받는다. 교회는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영적 침체와 또는 번아웃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서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과 관계적 고통으로 심하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